그럼 창세기가 여러분 시작의 책인데요. 창세기 여러분 이제 주요 인물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3대 족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요셉을 가리켜서 4대 족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우는 3대 족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죠. 요셉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라헬에게 첫 열매를 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종로를 머슴살이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레아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이들을 주셨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라헬이 아들을 낳은 그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이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나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순간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또 그 모략에 넘어가서 이제 또 종살이에 의해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참 말이 아니죠. 종살이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41장이거든요. 앞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까마득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입니다. 꿈을 꾸는데 7마리의 그야말로 튼튼한 암소가 등장을 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약하고 흉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7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도 뭐가 배가 안 부른 것 같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상한 꿈이다 라고 다시 잠을 자니까 이번에는 7 충실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약하고 정말 그런 그 다음 7 이삭이 나와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의미가 있는 꿈 같아요. 애굽의 모든 술사들에게,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겁니다. 왕이시여, 2년 전에 나와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히브리 노예를 만났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히브리 노예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려 나와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7
튼튼한 암소, 허약한 암소는 7년입니다. 7 튼튼한 이삭, 무성한 이삭 역시 7년이고 또 쇠하고 약한 이삭도 7년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뭔가 하시려고 2번 반복하여 주신 꿈입니다.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풍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와서 앞에 경험했던 풍년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아마 삼켜버릴 그런 흉년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는데 그것이 3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가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셉에게 붙이는 이야기, 요셉의 말 가운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해석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풀어주는 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요셉이 풀어주는 것들, 그것이 바로의 꿈 해몽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린 요셉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요셉의 이 기사를 여기다 남겨놓으셨을까? 요셉을 본받아라 그 말일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우리도 역전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었을까요? 뭐 그런 해석 가능할 수 있겠죠. 요셉처럼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우리 안에 동행하고 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아무도 풀 수 없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환경과 역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분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해석하면 고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난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7년 대풍년과 같은
이런 일만 계속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봐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보내서 7년 대풍년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흉년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흉년이 다가오고 있다. 대풍년도 있는데 대흉년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안고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더욱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셔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성령과 상관없는 육에 속한 그들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게 있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주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요 영생의 주인공이라고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때가 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 해석을 보면서 이제는 됐다 하였겠죠. 이제는 고난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그런 2년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총리가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갚았더라면 요셉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거나 애굽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성년 만 30세가 되지 않으면 관리로 등용을 안 해요. 써주질 않습니다. 그럼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은혜를 갚았다면 한 자리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달려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은 달려갔을 것이고 가나안에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난리가 났겠죠.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진노가 있었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근데 2년이 그냥 지나가는 2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재해석하면,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그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가 이제 바로의 꿈을 내세가고 당당하게 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7년 대풍년이 들었을 때 준비를 제대로 하면 7년 흉년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에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 보면 7년 흉년에 반드시 망할 겁니다. 요셉의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요셉의 꿈 해몽은 바로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들으면 삽니다. 안 들으면 망할 것이다. 망합니다. 어떤 망함입니까? 자연적인 망함입니까? 세태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또는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로 그 망하는 단어가 쓰임받고 있어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들어도 안 믿어요.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 믿으면 산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는 구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믿으면 사는 길,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순절 사건을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으로, 즉 자신이 영광의 주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역들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예수의 의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간을 지배해온 찬탈자 마귀는 이제는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현재 다스려 통치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의가 무엇인가를,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시 풀어볼 수 있는,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의 아픈 사연을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큰형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인데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심한 내성마비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가정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의 망신이라고 그들 그랬습니다.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말을 못해요. 35년을 살다 갔는데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런데 형님 네가 예수를 그야말로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기도를 해요. 이 아이가 찬송을 해요.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자신만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찬양을 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평생에 제 손으로 밥 숟가락 한 번 집어본 적이 없는 아이지만 먹여주고 모든 것이 엄마 아빠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그 아이를 보면 너무 감사했다. 집안에서는 이런 소리 조선을 해도 그 형님 내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35년간을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이 자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서 질처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때는 또 예배 시간 되는 30분, 1시간 빨리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 자매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자매만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형님 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암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허락하신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먹이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를 기도하는 이 아이가 기도를 해요. 이 아이가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죄에서 가게 하셔서 그 아이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35년 만에 부모 곁을 떠났는데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다 풀었네요. 이제는 좀 편하겠네요. 그런데 이 부모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울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힘든 순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7년 대풍년만 겪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대흉악한 7년 흉년이 왔을 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완전 바닥을 기고 완전 거덜내고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대비책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풀어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재해석하면, 성령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상처 입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싸매주시면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하고 풀어주고. 7 소만, 튼튼한 소만 존재할까요? 7 충실한 7 이상만 존재할까요? 예기치 못했던 허약한 7 암소를 보고 약하고 쇠퇴한 그 7 이삭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노라, 항상 너와 함께하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복잡하면,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모든 갈등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거기에 바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 희망을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육으로만 풀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요셉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끌릴 때 지금 직면한 그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